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제3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주일이 어떤 날인가, 주일은 부활과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천지 창조의 역사. 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식, 거룩, 의라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은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즉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즉시 아담이 그 명령에 불순종한 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죽는다는 말에는 분명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즉 불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죽는다는 것의 의미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즉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즉 불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분리되었단 말입니다. 즉 단절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해서 전적인 무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도 유명한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품을 떠나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처음 창조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한 인간들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분명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불순종으로 영적인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작정과 예정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때는 엄밀하게 분리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예정은 특별계획입니다. 신론 및 구원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렇다면 작정은 일반 이제 계획이 되겠죠.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정하신 그 계획을 특별계획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이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이죠. 택자이죠. 자,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 사역에 이은 더 놀라운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른바 이것을 새 창조의 사역이라 부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 해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대사건의 날이기도 하며 그래서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두 사건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여서 매일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날에 모일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맥추절이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뜻깊은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걸어가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일이 바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중생이죠. 새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복습하시고 4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울이었습니다.